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향림교회 한문덕입니다. 오늘 약간 뭐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스튜디오를 옮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 장소죠, 임시 장소. 네. 네.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조금 요 임시 장소에서 또 몇 주간 아마 찍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몇 주간씩이나요? 네네, 그 옮겨가는 데를 아주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 예. 의리뻗쩍하게 그냥 아이, 또 만반의 우리, 준비를 예, 하기 지난번에 위해서만. 우리 김용빈 목사님이 예, 네. 멋지게 꾸밀 거라고 얘기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차동민 군은 2주 만에 뵙네요. 아, 네, 제가 이제 동남아 어. 태국 갔다 와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선물도 사왔어요. 어우 좋네요. 망고. 에이, 맹금. 가니까 확실히 좀 되게 좀 새로운 것도 많이 경험하고, 그래요? 네,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 문화를 보면서 좀 많은 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놀러 갔다 온 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네, 네. 약간 좀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어머, 이런 어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며칠 갔다 왔는데요? 4박 6일. 4박 6일에 네. 세상을 일깨우고. 좀 세상에나. 뭔가 좀 이제 그 가이드 껴서 가가지고 좀 오. 다양한데 많이 아. 돌아다녀가지고 어. 네, 그 세상이 진짜 엄청 넓구나 이런 걸 많이 어머.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철소리 나는 헬스장에서만 있다가 세질만 하다가. 거기 가서 이제 고립을 멈추고 거기 가서 이제 자유를 이렇게 만끽하면서 어. 왔어요. 어머. 태국이 처음인가요? 네, 저는 처음이에요. 아, 해외여행. 그러시구나. 네. 저 안 예. 가봤어요. 장군님 안 못 가보시고? 가봤어요. 저는 한 번 가봤어요. 아, 가보고 싶다. 네, 제 태국 선교. 아. 우리 여기서 방송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네. 예, 태국이 한국보다 큽니다. 예. 되게 커요. 큰 나라예요, 거기가. 예, 그리고 방콕에 가면은 진짜 휘황찬란한 우리 서울처럼. 네. 그런데 또 아주 가난한 데는 되게 가난하고. 맞아요. 가장 다른 거는 왕정이에요. 왕정. 왕이 있어요, 거기는. 네. 여전히. 그리고 왕이 뭐 일본처럼 약간 상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실질적인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군부들이 뭐 이렇게 독재를 하기도 했는데 그 군부도 왕의 허락을 득해야 사실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어허. 조금 있어요. 그렇구나. 예, 재미있죠. 네. 예, 불교 국가고. 거기가 물이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샤워기 필터도 제가 따로 갖고 가고. 가서, 예. 맞아요. 근데 그거 딱 2번 샤워했는데 애가 노래져가지고 오. 거기서 이제 가이드분이 양치하면 무조건 생수를 해야 된다고 아니면 아. 석회 이런 거 많이 먹게 돼가지고 그렇지, 물갈이가 가장 중요하지, 네. 또 가면. 가서 또 돼지섬도 가고 돼지가 돼지섬 뭐예요? 돼지가 이제 풀어져 있는 섬이에요. 들어봤어요. 네. 와, 씨, 너무 좋았겠다. 돼지랑 강아지랑 이제 서양인 분들이랑 그 태국 사람들이랑 어. 한국 사람들이랑 아니, 그럼 패키지로 아예 여럿이서 간 거예요? 맞는데 약간 반반이에요. 반반 자율. 네, 있고. 같이 이제 활동할 땐 하고 따로 활동할 때도 하러 하고 이렇게 꼭 너무 가보는 걸 추웠다고, 추천. 한국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네. 1월 네. 1월 제일 좋아요. 태국. 어. 1월 1월에 가야 그나마 우기를 피하면서 여기는 추운데 거기는 그래도 따뜻한. 근데 거기 넘어가면 이제 2월 말부터 가면 벌써 너무 덥죠. 너무너무 네, 더워요. 맞아요. 맞아요. 와, 살 수가 없어. 진짜 그냥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꼭 한번 가보시길 이번 네. 연도에는. 알겠어요. 오늘 동민군이 얘기하는 걸 듣다가 네. 이제 고립된 삶에서 네. 자유를 만끽했다니까 아.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주제라고. 아, 출애굽했네. 출 한국, 출국이, 출국. 출 한국, 네. 출 한국에서 맞네. 자유의 태국의 나라로. 근데 태국만 살다 보면 또 이제 막 출태국 하고 싶을 걸. 그쵸,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유를 느끼지만 또 낯선 데에서 뭔가 이렇게 낯선 그 약간 두려움. 오. 샤워 2번 했는데 막 시커매지고 맞아요. 네. 잘못 먹으면 이제 막 설사하고. 네. 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지? 네. 광야. 딱 일주일이 좋았습니다. 강야.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새로운 곳에서의 오. 적응이 필요한데 오, 오늘 그렇죠. 모세의 이야기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야. 네. 그래서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오래도록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도 비슷한데? 이제 그래서 우리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우리가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이제 살찐 동민군이라고 살찐 동민군. 살찐 동민 씨가 왔습니다. 살찐 동민군이라고 아. 김영민 목사님. 좀 죄송하다. 건강한, 좀 더 건장한. 건장한. 살찐 노노. 외모 얘기하면 큰일 나요. 요즘. 그러니까요. 지금 먼저 하셨잖아요, 목사님. 제가 얘기해놓고도 미안해가지고. 예, 저도 그래서 아주 이제 싶었네요. 살 빠진 이제 다시 목사님. 복겠습니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미래 예. 목사님. 미래 목사 예, 열심히 하여튼 운동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여서는 우리가 이제 수레굽기 네. 1장을 쫙 한번 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는 지난번에 기억나시겠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한 400년 지난 사이에 예,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족 70명 됐던 가족이 이제 더 많이 불어나서 한 400만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쫄아가지고 죽이려고. 얘네들이 우리를 괜히 다른 원수랑 손잡고 치면 어떡하냐 하는 그 공포 반응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억압했고 근데 억압해도 하나님이 더 또 왕성하게 더 번성시켜주니까 더 쫄아가지고 머리를 짜낸 게 그 뭐예요? 핍박하는 애 어떻게 핍박하냐면 산파를 시켜다가 그건 옆에서 애를 낳는 생명을 태어나는 걸 돕는 사람에게 오히려 애를 꺼낼 때 사내거든 딱 그 자리를 살펴서 죽여라.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는 게 한쪽에는 거대한 강력한 제가 절대 강자라고 표현했는데 절대 강자인 그런 남성 황제 뭐 자유인인 그런 세력과 절대 약자인 여성 노예 그다음에 천한 식민지 백성의 차이 속에서 그런데 놀랍게 한쪽은 힘을 가지고 내리누르고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편을 들어주는 거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요. 예,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제 힘 있는 놈이 화가 난 거지. 네네네. 분명히 시켰는데 내 말 안 들으니까. 명령 초반엔 불복종.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어찌하여 니네가 그랬냐 이걸 2번이나 말하거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시켰는데 그러니까 윤석열도 당황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시켰는데 안 해. 안 안 해. 그리고 막 국민들이 갑자기 벌떼같이 음. 그게 한 맞아요. 이틀은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아무도 못 오고 장악하고 나중에 몰려온다 하는데도 한 2, 3일 간다고 윤석열은 생각을 했는데 당황한 거지. 변수가 생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이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워낙 뭐 위대하니까 그리고 저 누구예요? 김병주, 네, 박선원 네. 의원이 그 군인들 찾아가가지고 또 제2의 계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딱 해가지고 사실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막아가지고 제2의 계엄이 안 일어났는데 여기는 이제 제2의 계엄을 한 거지. 이것들 말 안 들어?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부 태어나는 아이들은 사내 아이면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와. 하고 영아 대학살 명령. 아무리 그 시대였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됐네요, 진짜. 근데 그게 지금 문선 장관님 참 잘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리 그 시대였어도가 정말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안 그러니까요. 태어난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같은 사람인가 조금 어, 의심이 듭니다. 같은 사람이라 생각이 없습니다. 그치. 네.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달라요. 아. 예, 너와 나는 다른 거고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라오는 우리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거든요. 예, 그게 라인데 라. 태양신 이름이 라의 라. 그래서 라의 아들이라는 게 모세라는 말도 그 아들인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세하게. 그래서 라 모세스. 그래서 합치면 람세스가 되는 거거든. 네네네. 우리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너희는 이 떨거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부품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생사여탈권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돼지처럼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 거죠. 야. 이제 그런 일까지 지난번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를 연 거는 뭐냐면 힘으로 다스리는 세력과 거기서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 간의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장. 네. 2장 우리 1절부터 10절 먼저 장군님 네. 읽어주십시오.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예, 좋습니다. 모세의 탄생. 영화 같은 이야기죠. 예, 이게 지금 모세의 탄생한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요 이야기 전에 앞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그걸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동민군 오랜만에 왔지만 네. 1장 22절 읽어주십시오. 1장 22절. 22절. 22절이요. 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예, 이게 이제 상황인 거예요. 갓 태어났는데 남자 아이들은 강물에 버리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어라. 그런데 레이 가문의 한 남자, 여기 이제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아므람이거든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아므람. 그리고 또 한 여자, 그 요게벳이에요. 그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명령이 있으면 애를 낳아야 돼, 말아야 돼. 나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딸아이면 괜찮지만 네. 만약에 아들이면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왜 애를 낳냐. 이걸 가지고 또 랍비르 사이에서 내내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흘러서 이들이 난 이유는 사실은 나도 좋다라고 하는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시가 있었다. 계시가 있었다. 그래서 난 거다 하는 그 전설이 흘러내려가거든요. 네. 그 전설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탄생 할 때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꿈에 나타나고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한테 너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 모세 전설에서 따온 거예요. 되게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낳는 거죠. 낳는데 아들의 딸이에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잘생긴 아들 심지어. 자, 고대 글쎄. 네, 잘생겼다라고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거 되게 그래요. 중요해요. 그거 네. 제가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고대 사회에서 아들 낳는 걸 좋아해요? 딸 낳는 걸 좋아해요? 아들 낳는 걸 좋아. 일단 아들 낳는 일반적으로 네. 아들 낳는 걸 좋아하죠. 고대 사회는 아들이 이제 마치 그 뭐라 해야 되나 씨앗. 그다음에 여성은 밭 이런 그 잘못된 오늘 전혀 비과학적인 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들을 좋아하고 원래 아들이 태어나면 집안에 경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새 시대의 출발 우리의 가문을 이을 뭐 장손 막 이렇게 희망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위기니까 이게 오히려 비극이 되는. 그래서 처음에 임신해서 아들 낳는 거는 원래는 희망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이 탄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심지어 아까 말한 대로 잘생기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냥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도 잘생겨서 강조를 했어요.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맞아요. 그거는 나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시를 받아서 낳고 근데 너무 잘생기니까 이거를 버릴 수는 없고 몰래 숨긴 거죠. 그 보고 울 때마다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근데 여기 하도 잘생겨서라는 말이 이게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아 그래요? 창세기에 어디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더라. 보시기 너무 좋아. 좋았다. 그치. 보시기에 좋다. 맞네. 야 너무 좋은데? 그거랑 똑같은 글자예요. 아. 토부. 하토부거든요. 그래서 토부는 그냥 외모만 잘생긴 게 아니라 때에 적합한 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얘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분명히 잘 될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약간 보면서 하도 잘생겼다는 표현이 진짜 남들 기준으로 봤을 때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관점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자기가 창조해서 사실은 만들어낸 네. 그 세상을 본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보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좋은 거죠.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비극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 폭력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세상에서 힘을 지배하는 그
폭력은 여러 가지 폭력이 있는데 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구조적 폭력이죠. 이게 힘이 강한 놈이 약한 애들을 음. 억압하는 거.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역시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누구냐면 약자. 가장 약자죠. 그렇죠. 그럼 고대 사회의 가장 약자, 무력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의 대표적인 명사는 여성과 여성. 아이. 네. 그다음에 이제 과부와 고아. 음. 여성과 아이 중에서도 과부와 과부와 고아가 고아가. 더 심한 거예요. 음.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한쪽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는 내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살리죠. 얘를 살리려고 한다고. 네. 살리려고 하는 주인공의 여성 3명이 등장해요. 누구누구였죠? 첫 번째? 이름은 13판데 아니. 어떤 거요? 오늘 읽은 오늘 거에서? 어. 아, 네네. 세 바로의 명이- 딸. 바로의 딸이 맨 음. 마지막에 등장하고 첫 번째는 맨 첫 번째요? 어. 음? 3명이 등장해서 네,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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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누이. 거꾸로 가네. 네. 첫 번째는 누가 살리려고 그래? 그 이젠 엄마겠죠? 당연히 엄마예요. 네네네. 엄마.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왕과 산파였다면 이제는 왕과 어머니, 세요. 누이, 딸. 네. 이게 놀랍지. 너 남자와 여자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얼마나 잘했냐. 일단은 모르게 석달 동안 첫 번째 길렀어요. 그 다음에 3절. 자, 장군님. 네, 3절이요. 3절. 어떻게 그러나 했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네. 그러면 이제 버려야 되거든? 네. 근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한 것이 뭐냐 하면 갈대 상자, 파피루스거든, 파피루스. 그걸 갖다가 갈대를 꺾어다가 상자를 만든 거죠. 네. 아주 잘 만들고 거기다가 뭘 발랐어요? 역청과 송진을 바릅니다. 여기 역청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노아가 하나님 명령 받아가지고 방주 지을 때 튼튼하게 지려고 바른 거예요. 사실- 물이 들어오지 않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근데 그게 같은 뜻이 사실은 그 여기 지금 출애굽에서 벽돌 만들 때 흙을 가져다 네. 만들잖아. 그 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지배자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흙을 쓰고 여성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흙을 써요.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역청만 바르지가 않아. 노아보다 뛰어나. 뭐도 바르죠? 송진까지. 송진도 발라. 본드칠을 하는 거지. 완전히. 완전히. 그럼 갈대 상자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상자. 여기 상자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 상자는 성경에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 노아의 방주. 예, 그 방주가 상자예요, 사실은. 오. 자, 상자는 네모난 그냥 상자잖아요. 네. 네. 동그란 네모난 상자죠. 네. 그리고 상자는 조타 장치가 없어요. 조향 장치가 없다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끌리는 가- 대로 가는 흘러가는 대로.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엄마는 뭘 보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걸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사실 할 수가 없잖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노아랑 똑같아. 방주 만들어서 이제 물 위에 둥둥 뜨는 거지. 네. 그런데 어디 사이에 숨겨뒀다고요? 갈대와 강가. 그렇죠. 강가의 갈대 사이. 근데 놀랍게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김용민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넘는 강 바다의 이름이 원래 성경에는 홍해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원래는 네. 뭐였다? 갈대. 갈대 맞죠? 바다예요. 네, 갈대 그러니까는 바다. 얘는 물이 아니다. 얘는 태어날 때부터 갈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결국 갈대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태어나면서 준비됐고 그리고 얘가 나중에 그 갈대 바다를 건너게 할 인물이라는 거를 복선을 깔아주는 거죠. 복선을. 여기서.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 엄마가 대단한 게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이집트 풍습도 있거든요. 이집트인들이 자기네 신한테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할 때는 제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무슨 뭐 포도를 제물 바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돼지를 갖다 아까 돼지성. 돼지를 바친다 그러면은 신께 돼지를 바치고 돼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갈대에다가 이렇게 띄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 개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숨겨두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가 엄청 머리 쓴 거예요. 이게 버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프라와 부하처럼 반대한 거야. 저항을 하는 건데
최대한 해놨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네. 최선을 다한 거,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게 이제 엄마야, 엄마. 딸은 어떻게 냐 딸은 자 4절. 딸이요? 네. 강호를 아니 해서. 그 엄마의 그러니까 누이. 그러니까 엄마의 먼저 딸이죠. 첫째 네네. 딸 미리암. 자 읽어주세요. 거기 4절만. 그 아이의 누이가 멀쩡히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기는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맡겼다 그래서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기다리고 딱 준비하는 거지. 근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누가 내려옵니까? 바로의 딸이 내려왔네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목욕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가. 그렇죠. 네. 근데 목욕을 하는 거 이제 자 이것도 모를 텐데 우리 동민군은 젊으니까 네. 목욕 얼마나 한 번씩 해요? 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그렇죠. 하는데. 이게 네. 다 요즘에는 매일매일 네. 샤워잖아요. 네. 저만 이때는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저 어릴 때 목욕은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이요? 명절 때. 그렇지. 아. 설 때, 음. 근데 추석 때 제사 지내기 전에는 목욕 제기를 해야 되거든 원래. 어. 그래서 물론 집에서 샤워는 뭐 한다 하더라도 목욕탕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때를 미는 때는 네네네. 명절이거든요. 그 여기서 그냥 목욕하는 것도 그냥 목욕한다고 볼 게 아니고 이거는 그때. 분명히 어떤 절기고 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집트 절기의 그 모든 축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천 행사 같은 거죠. 말하자면 행사가 그런 있었구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가 내려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약간 그걸 노리고. 그렇지. 아. 이걸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네. 이건 노린 거란 말이야. 아. 그래서 혹시나 이 엄마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아까 풍습 때문에 갈대 상자가 여러 개 있을 거고 그 발견 못 할 거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누이 미리암은 딱 지켜보고 있고 근데 그때가 그 제천 행사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 오다가 혹시라도 얘를 살려주지 않을까? 설계를 한 거네. 설계를 한 거지. 아니 근데 진짜 부모의 마음이라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한 1편의 모세의 이야기만 나왔을 뿐이지 정말 그 아이를 갖다 버리는 부모의 심정은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뭐 희망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걸 다 재고 그렇게 띄어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진짜 부모는 예를 들어서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이렇게 뭐 남에게 맡기거나 무슨 그런 돌봄 시설에 맡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왜 그런 옛날 영화 보면은 꼭 저 뒤에서 그렇죠. 이렇게 보고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이거 그 기억나죠? 네. 그런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 스티븐 잡스가 부모가 다 그 아직 대학도 졸업 못하고 뭐 이런 적이어서 키울 수가 없어서 엄마가 그래가지고 변호사 부부한테 원래 입양하려고 다 계획서를 썼는데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농부한테 갔어요. 스티븐 잡스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막 무효라고 했는데 뭐 그쪽이 또 너무 원하고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기 그러면 얘를 대학을 꼭 보내는 조건으로. 네. 그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되게 배고팠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왠지 알아요? 맛있는 밥 먹으려고. 아, 밥 먹으려고. 교회 가면 밥 주니까. 네, 그랬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다 지금. 그러면 이제 바로의 딸이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렇죠. 지금 공주는 압니다. 얘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냈다는 걸 압니다. 이 포인트가 가장 놀라워요. 놀랍죠. 네. 자기 아버지의 명이 있었고 네. 그런데 그 명을 알면서도 그렇지. 그 지금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얘를 구했죠. 저 지금 계엄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거야 바로. 이게 계엄하거든. 다 계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1차 계엄 실패했고 네. 2차 계엄도 실패했고 3차 계엄 마지막으로 내린 건데 거기에 지금 자기 딸이 어겨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가지고 학자들이 또 연구를 또 했잖아. 이게 가능하냐.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 네.
만약에 람세스 2세의 딸이면은 딸이 59명이나 돼. 그 많은 딸. 많은 딸이 한 명이니까 눈치를 못 챘을 거다. 네네. 이런 설이 하나 있어 이쪽에. 아, 그럴 수 있겠네. 한쪽은 응.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아마 이 딸이 너무 간절하게 아빠한테 말했을 거다. 이런 또 설도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라. 얘는 내가 좀 불쌍하잖아요. 키우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결국 입양하는 거거든요. 네. 입양하잖아요.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집트에 있는 고대 애굽의 여성 공주에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권이라고 하거든. 그 로마에도 이제 제가 예전에 설명했을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저 아이가 마음에 들어. 버려진 아이인데. 그러면 얘를 우리 가족으로. 키우겠다. 그러면 그게 그런 가족 구성권이라 그래. 그 권리를 가부장이 갖거든. 네. 내 아이라 하더라도 너무 못생기고 장애가 있어. 그럼 버려. 그럼 버리는 거예요. 너무 정말 아이는 상상할 수 없는데 네. 근데 그런 가정 구성권의 힘이 이 여성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딸에게. 근데 이 공주가 바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걸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입양할 마음 먹은 핵심에 뭐가 있냐? 6절 장군님 6절이요. 다시 한번.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여기에 불쌍히 여기면서 말해. 그러니까요.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측은지심이라고 하거든. 우리 동양에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바로 바로의 딸이 내려왔고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걸 불쌍히 여겼고 얘를 구원해. 요 포지션, 요런 단어들은 누구한테 붙이냐면 하나님한테다 붙이는 거거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여기서도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건데 여기서도 보면 야곱의 민족들이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너무 노동에 힘들어가지고 울부짖었고 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고 그래서 내려와서 얘네들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하고 모세를 택한 거잖아요. 근데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바로의 딸이니까 여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는데 이것도 유대인 또 랍비들이 또 막 놀랍게 성경을 막 뒤져보면 바로의 딸이 이름이 나온 게 어딘가 있어. 한 그래요? 군데 찾아드릴게요. 자, 역대상 찾아보세요. 역대상 4장 18절. 이들은 메렉과 결혼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이다. 또 유다 지파인 그의 아내는 그돌의 아버지 예렉과 소고의 아버지 헤벨과 사노아의 아버지 여구디엘을 낳았다. 그렇지. 있네. 이게 지금 놀랍게 이게 이제 유대 자손들의 족보를 막 읊는 가운데 놀랍게 거기에 바로의 딸하고 이름이 등장해. 이름 뭐라고? 비디아. 근데 비디아가 무슨 뜻이냐? 비디아.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건데 비디아가 야훼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야, 진짜요? 야훼 하나님. 그 아가로 끝나면 그게 야훼거든. 와, 갑자기 천사로 보여요. 야훼 딸. 그래서 이런 이름이 있다는 거는 이제 고대 사람들은 이 이름을 짓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을 또 밑에가 따서 부르게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 바로의 딸 이름도 비디아일 거라고 말을 랍비들이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아들도 아닌 모세를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나 야훼는 내 딸도 아닌 너를 내 딸로 삼겠다. 이렇게 딱 주석을 납니다. 우와. 멋지죠? 네. 그러니까는 바로의 딸은 놀랍게 이 측은지심을 통해서 갑자기 태양신 라의 딸이나 파라오의 딸이 아니라 야훼의 딸이 되는 겁니다. 멋있다. 멋져요. 네. 내가 봐도 멋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이제 그걸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파라오의 엄청난 이 구조적 폭력 그리고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은 3명의 여인에 의해서 무산되는 거죠. 그 미리암이 딱 지켜봤기 때문에 마침 그런 측은지심 가진 바로의 딸이 나니까 혹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유모를 네. 좀 데려다 드릴까요? 저주를 물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저도 안 나오시잖아요. 네. 뭐 해가지고 딱 먹인 거죠. 이걸 유모 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권을 가진 이 여자가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근데 얘를 키워야 되니까 유모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딱 한 거죠. 그러면 놀랍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모세는 자 보세요. 혈통으로는 히브리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에게 입양되니까 교육은 에집트에서 받아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어릴 때 엄마 품에서
그 젖을 먹이면 옛날에 2, 3년 먹였거든. 네. 요즘에는 뭐 그냥 분유 먹이고 안 먹이기도 하고 1년 끊기도 하고 하지만 그 2, 3년 동안 히브리어, 모어인 히브리어를 배우고 네. 교육 배울 때는 이 완전 이 이집트 왕궁의 지혜 문학이 다 몰리는 대제국에서 왕실 교육을 받는다고. 진짜 다 가졌네. 다 그냥 다 가는 거죠. 그 이게 놀라운 거지. 그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할 때 그 위기 상황이고 이거는 희망이 없는데 네. 그 희망에서 3명의 생명을 살려는 여인을 통해서 모세가 입양되는 순간 이제 모세는 이미 지도자야. 자질을 갖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 동민군이 그런 거지. 태어났는데 되게 위험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한국어는 너무 잘하는 데다가 이제 제국의 언어인 영어와 저기 중국어를 막 하면서 와, 시진핑하고 막 트럼프 만날 때도 쫙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그 기반을 가지는 거라 이게. 다재다능한 그래. 그런 사람으로. 알겠죠. 네.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이 바로의 딸이 애를 딱 건지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모세라고. 자, 그 10절 읽어주세요. 10절. 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여기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네. 근데 이 출애굽기 우리 장군님 출애굽기가 히브리어로 제목으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이집트로 탈출. 근데 엑소더스는 번역된 거고 그 전에 히브리어. 전이었는데? 이름들이라 그래서 이름들. 네네네. 쉐모트라 했지 쉐모트. 근데 여기 그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쉐모거든. 자 그러면 그의 쉐모를 모세. 자 쉐모 모쉐. 말이 말놀이야 말놀이. 네. 쉐모 거꾸로 하면 모세. 이렇게 말놀이를 하면서 끝말잇기라고? 끝말잇기 낀 줄 알았어. 끝말잇기처럼 됐지만 모세. 뒤집어 있는 거. 소주 좀 주소. 그거 알아요? 이렇게 바꿔도 네, 기러기.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뭐 이런 것을 그런 우리 말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효리. 식으로 역삼역. 잘 잘 알죠. 그러면서 쉐모 모세라고 장난을 치고 말놀이를 재밌게 하면서도 근데 원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면은 모세는 건짐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동태로 써야 되거든. 네. 그러면 건짐을 받은 아이라는 의미로 쓰려면 음. 원래 무수이라고 해야 돼요. 무수이. 음. 모세라고 발음이 안 돼. 네. 근데 모세는 뭐냐면 모세는 능동형이에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건질 사람이에요. 오. 그래서 모세라고 지었다는 말 속에서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사람으로 딱 찍혔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건지는 사람, 고통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거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러죠? 구원. 그렇지. 네. 구원자를 전문 용어로 메시아라고 한다. 예. 거기에 모세가 MS잖아. 네. MS. 메시아도 메시아도 MS지. 이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MS. 그 M, 우리 미음 시옷. 이게 같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를 쫙 얘기해 주는 거고, 이런 구원자를 만든 게 세 여인이고, 이 세 여인이 그 생명에 대한 지혜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엄청나지. 동시에 모세는 이집트어로 하면은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투트 모세라고 하면 그거는 투트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라 모세스 하면 태양신 라의 아들. 네. 그 람세스. 네.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아들이 됨과 동시에 이쪽에서는 앞으로 이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또 메시아가 되는 동시에 네. 그런 의미로 건질 사람으로서 모세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쫙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이제 3살 된 애기잖아. 그럼 이제 언제 건질까요? 나이를 더 먹어야죠. 그렇죠. 몇 살 때쯤 그러면은 딱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요. 한 그래도 구원자 메시아 10대. 10대? 18살. 18살. 네, 놀랍게 이제 40이 돼서야 마흔. 그거를 합니다. 근데 비슷하네 우리나라랑 40대 이상. 근데 우리는 40대면 괜찮지. 그래서 40대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나이 많잖아. 바이든 80, MZ 네. 대통령. 트럼프 몇 세? 트럼프도 거의 70 몇 세 아니야? 맞아요. 거의 그죠? 80. 그렇지. 많죠. 네. 그렇지. 별 차이 안 나요. 맞아요. 바이든이랑. 좋아요. 좀 젊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모세가 드디어 구원자로 어떻게 등극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2절 장군님 읽어주십시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러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 이야기가 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쭉 읽어서 아마 어떤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제법 됐어요. 이게 사실 이제 거의 40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 30대에서 40대 그 어간인데 요때 나이가 됐을 때 모세는 아까 말하면은 3살부터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대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도 왕정이니까 그 왕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잖아. 엄청나게, 그죠?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조선 제1검 이런 영화 보면은 제목은 조선 제1검이 아니고 무슨 영화 같은 건 조선 네. 제1검이 등장하는데 네. 그게 왕이야. 그 왕의 옆에 있는 그 왕을 호위하는 무사보다 왕이 더 잘해. 반란 일으켰는데 나중에 왕이 뭐 팍팍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무가 뛰어나잖아요. 그쵸. 그런 모세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어릴 때 진짜 엄마로부터 키웠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 히브리 사람이 막고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출애굽기는 계속 한쪽엔 힘입니다. 네. 한쪽에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은 이렇게 됩니다. 힘은 일단 구조적 폭력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희 목사님 나왔을 때 말한 거는 일단 둘 사이가 모이면 무조건 힘의 관계가 생겨요. 어쩔 수 없어. 다 밀당이야. 다 밀당. 그래서 밀당, 다 가불이 생기는 거야. 그쵸? 근데 이제 그 개개인의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사회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폭력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전체로 기득권 카르텔이 지배를 하죠. 그리고 그런 구조적 폭력 아래서는 반드시 거기에 의한 직접적, 수직적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놈들이 그 지배를 당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싸워. 그러니까는 네. 이제 내가 의뢰 전쟁. 의뢰 전쟁 생겨. 맞아. 그 직장 가서 이 회사의 구조적 폭력 안에서 내가 당하고 오면은 그 이제 수직적 폭력이 생긴 거죠. 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하소연 나와서. 부부싸움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그 집안에 있는 구조적 폭력이 부모가 세잖아. 네. 그럼 애를 또 애들한테 막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당한 애가 또 학교 가서 또 지네끼리 싸우고 스트레스에 대물.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악순환이네. 그게 여기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죠? 지금 이집트 사람이 동족을 때렸어요. 그게 구조적 폭력에서 의한 수직적 폭력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게 수평적 폭력이죠. 그러면 이거에 지금 메시아로 점지 맞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이집트어도 할 줄 알고 그죠?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그 지피지기 그 100점 불태거든.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은 이 위대한 젊은 청년 모세가 이걸 구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다 묻었어.
그렇지. 이걸 뭐라 하냐면 살인의 사체유기. 음. 갑자기 이집트 왕자였던 애가 그러게. 살인의 사체유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폭력 세상에서 폭력을 치유하는 방식이 뭐냐를 좀 묻고 있는 거거든. 아, 너무 근데 그것이 의로운 한 거라 할지라도 똑같은 폭력을 통해서 살인하고 사체 유기를 하면 그건 의로운 것이 될 수 없다. 왜 결과는 이 사람 어떻게 돼? 고난당해요. 도망자가 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동족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쵸, 여기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가 예. 너를 지도자가 재판관으로 세웠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파라오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바로의 딸이니까 뭐 할아버지 같은 뭐 하여튼 그런 아버지 또는 자기 형제가 파라오겠죠. 근데 이 파라오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당연하지. 왜냐면 아까 59명의 딸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낳은 애들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권력 투쟁이 또 생겼겠어. 그러니까 제가 뜨면 저 날려버려야지.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식.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적 행위. 복수한 거. 가해자를 찾아서 걔를 응징하려는 것은 결국 폭력을 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맞아요. 하는 걸 여기서 또 강력하게 말해줍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다음에 쫓겨갔어요. 네. 미디안. 미디안으로. 이제 또 다른 언어를 배웁니다. 그런 거. 미디안 언어를 배워요. 미디안 사람의 네. 언어. 근데 미디안은 이게 창세기를 가보면은 아브라함하고 그두라라고 아주 타 지방의 여자랑 뒤늦게 얻어서 낳은 아내의 애거든요. 네. 그거는 이건 아주 먼 친척인데 이 미디안 광야에 사니까 별로 주목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한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일종의 난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난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민들의 삶과 난민들의 언어를 배워요. 이게 또 끝내주는 거야. 이게 자 우리가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네. 다 그렇게 경험을 하네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네. 그거 해야 존중 이해도 하고. 생각해봐. 동민군이 3살 네. 때부터 네. 저기 미국 대제국에 그 유명 정치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돈 다 있고 네.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러고 싶네요. 그러면 나같이 저 대한민국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시골 농촌의 그 촌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거를 알아야 진짜 정치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다 알아야지.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네. 아마 그런 마음이나 있었을 거라고. 물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뭐 나중에 이재명 씨가 혹시 대통령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소년공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 가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망쳐서 그냥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야. 완전 도망자 신세죠. 야곱하고 똑같아.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거기 다른 또 목자들이 나타나서 여자애들을 쫓아내는 거야. 자, 자 남자와 또 나오지. 네. 폭력. 또 폭력이야. 이 원래 우물가는 로맨스가 펼쳐지는 곳이거든요. 기억나죠? 리브가도 거기서 이삭 만나고 야곱도 다 이렇게 원래 로맨스인데 폭력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 폭력의 현장을 맞닥뜨려서 도왔습니다. 그렇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약자를 늘 도우려고 해 보면.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기서 그 목자들, 이 딸들을 쫓아낸 목자들을 죽이지 않아요. 이건 완전 달라요, 지금. 아까는 가해자를 응징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거는 피해자를 도와요. 그러니까 약자를 돕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만약에 묘선 장군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묘선 장군이 너무너무 아끼는 물건이 망가져 있어. 그럼 보통 이제 그러거든. 누구야? 범인 잡아라. 범인 잡아라. 이게 가해자를 응징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아까운 물건이 없어진 그 피해가 발생했잖아. 그럼 속상한 건 누구지? 그 피해자죠. 피해자. 그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와, 이거 너무 이쪽으로 바뀌다니까 모세가 지금. 모세가 놀랍게 여기서 가해자를 응징 이에는 이가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약자를 어떻게든 도와서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어요. 환대를 받고 여기서 둥지를 튼다고. 이 결혼하는 여성의 이름이 뭐예요? 뭐지? 십보라. 르엘 아닌데? 루엘은 장인어른. 십보라. 십보라의 뜻이 뭐냐면 새야, 새. 이 고향에 이 미디안 광야에 흘러내려와서 새를 만나서 둥지를 틀었네. 어머.
끝내주죠. 이게 새를 오, 집을 얻은. 집을 얻은 거야. 새를 나그네 만나- 같다. 이 새도 날라만 다닐 텐데 네. 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둥지를 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구야? 새로운 고향이 되는 거야. 모세에게는. 그쵸. 예, 모세에게는 새로운 고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알려졌는지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어디에 보냐면 19절 읽어보세요. 19절. 19절. 예.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는 이것도 재밌잖아요. 이상했어 여기서. 당연하지. 어. 모세를 이집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건 이때까지만 해도 왕자의 복장이었고 이런 걸로 도망간 거지. 그리고 머리나 이런 거. 네. 세련되고 이러니까. 또 세련되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난민으로 와서 이 바닥 생활을 같이 하는 거다. 그 바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새를 만나서 둥지를 틀었는데 그 아들을 낳잖아요. 네.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게르솜. 게르솜 뜻이 뭔지 알아요? 여기 있어요. 아닌가? 나그네 이런 거예요? 황폐한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왜 아들 이름을 그렇게 황폐한 지었대요? 나그네. 이미 자기가 떨어져서. 너무 황폐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야. 어허. 첫 아들 이름에 자기의 그 난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름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지었어요. 아니 그 본인 인생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통해서 이제 이 모세의 처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 모세가 결국 메시아가 되는 과정. 모든 수련 과정이다. 모든 교육 과정입니다. 근데 진짜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진짜 아니 옳은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보면 아까 그 포인트가 또 저는 되게 와닿던 게 처음에는 응징을 하려고 했잖아요. 잘못된 그렇죠. 사람을 응징하려고 했다가 음. 그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잘못 나왔고 그러면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서 그 마음 중심은 그대로 약자를 돕겠다라는 의로운 분노는 그쵸. 그대로. 그대로. 그런데 이제 방법에 있어서 약자를 그렇지. 돕는 것으로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성숙해가는 과정 같아요. 그렇죠. 보복, 사법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 이런 걸 이제 바뀌는 거고요. 네. 정말로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그 피해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어떻게든 최소한 줄여서 실제로 피해자를 돕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되게 모세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오 진짜 성장하는 그래서 과정. 재밌는 게 자 태어날 때 진짜 엄마랑 결국 젖을 먹으면서 모어인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통 문화를 익혀요. 그 다음에 교육은 최고 당대 최고의 이집트에서. 이집트 그리고 거기 대제국이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혜 문학이라고 있어요. 잠언 전도서 이런 그거에 다 이집트에서 온 거거든. 대제국으로 모든 왕실 교육에서 한 거를 얘가 다 배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언어를 배우는 거지. 네. 미디어에 가서. 그러니 진짜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자질을 그렇습니다. 쌓는 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전통 문화를 깊숙이 익혀야 되고 동시에 이제 세계를 볼 줄 아는 뭐 영국, 뭐 미국, 뭐 옛날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한번 가서 유학도 하고 저는 그게 약해요. 유학을 못 갔어. 그리고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왕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고 그러니까 태국에 가서 보니까 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다 그랬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를 보는 그 반성적 걸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모든 가장 문명이 높은 데 가서 배워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자리 차지하면 한덕수처럼 되는 거거든. 하버드 나오면 뭐해? 그렇죠. 이리저리 그냥 다 자기 이익만 챙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 다시 현장으로 가서 난민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고. 황폐한 나그네가 돼본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에 대한 진짜. 의로운 분노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분노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실제로 배워봐야 된다고요. 근데 얘가 벌써 젊을 때 자기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보니까 엄청난 환대를 받고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그리고 정말 가정도 꾸리고 이런 경험들을 모세가 해내는 겁니다. 너무 괜찮죠? 네, 너무 와, 좋네요. 진짜 이게 장난 아니긴 하네. 네. 멋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모든 문제는 외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음. 내우에서 오는 거야, 내우. 속의 네. 근심 걱정. 내우 외환이라고 하잖아요. 속에서
있는 근심 걱정과 밖에서 오는 환란이 자기를 망치는 건데 사실은 외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후입니다. 이 이집트 파라오가 자기 딸이 히브리애를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로부터 망가진 거야. 아. 그래서 그 거대 제국도 망하는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이 윤석열이 보수에서 자기 편을 생각하고 끌어들였는데 결국은 자기네를 지금 존먹고 있다고 난 보거든. 보수가 완전 극으로 가면서 망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또 뭐 김건희가 뭐 조선일보는 패간. 완전히 나는 목숨 절대 걸었어. 패가 난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내부가 문제다. 이런 것도 못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 모세의 출생과 근데 출생부터가 시련이었는데 그 시련이 곧 수련이다라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너무 자, 좋다. 이제 한마디씩 하시죠. 일단 저는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구조가 뭔가 이 억압과 그걸 저항하는 그런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식이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그 우물에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정도 꾸리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 보면 약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나도 이제 이렇게 조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세의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경험과 이런 고난과 역경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그 어린 모세가 이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건 약간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질을 만들어주고 추후에 이제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끄집어내주는 구원해주는 자로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장군님은? 비슷한데 모든 것이 결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내 인생의 플러스다. 모든 것은 다 선한 쪽으로 간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보면 굉장히 모세의 인생의 시작부터 우여곡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우여곡절인데 단계마다 때로는 막 실수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막 큰 잘못도 하는 것 같고 위기도 있지만 가는 방향은 뜻대로 가더라. 하나님 뜻대로 가더라.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과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다 내 인생에서도 좀 모든 걸 감사하게 좀 이렇게 좀 넓게 보고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맹자에도 우리 동양언어 맹자에도 보면 하늘이 큰 임무를 낼 때는 먼저 그의 마음과 몸을 괴롭게 하고 온갖 고난을 준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역시 놀라운 거는 여기서 하나님은 결국 구원을 원수를 통해서도 한다. 파라오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거를 놀랍게 파라오의 딸을 통해서 한다. 이거 엄청난 거다. 지경이 넓어. 진짜. 그렇지. 네. 하나님은 그게 없어. 방어벽이 그게 없어. 담이 없죠. 네. 하나님 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에 오는 고난고 이건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같은 거라고가 절대 아니다. 아니야. 다 필요해. 하나님은 놀랍게 그걸 사용한다. 라는 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임시처수에서 이것도 얼마나 있을지.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지. 맞습니다. 다 플러스입니다. 다 플러스다.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탄생과 그 시련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구원자로 길러내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온갖 고난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쓰실 거라 믿고 우리도 그런 넓은 품을 갖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괜찮은 사람이 될 때에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 즉 자유의 여행과 그리고 모험과
또 불의한 악의 세력을 뛰어넘는 빛의 혁명으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길에서 이 출애굽기가 또 놀라운 빛을 비춰줄 걸 기대합니다. 주님께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